오늘은 7월 4일인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근데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여러 제한 속에서 독립기념일을 이 미국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244년 전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날이 바로 오늘이죠. 아,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휴일이라는 것 외에는 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아직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정상적인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사실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팬데믹이 얼마나 우리들의 반응과 또 정치인들의 정책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경험하고 보게 됐습니다.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자주 씻고 우리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할 때 속히 코로나가 사그라들고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안전이 최고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 그 예수님이 한 거짓말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성경절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 보이시죠? 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세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제일 첫 번째 명절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이 그 두 번째 명절이고, 그리고 마지막 가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켰던 초막절, 장막절이 세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곧 무교절과 칠칠절, 무교절은 곧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77절 장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규례를 따라서 모든 유대의 성인 남자들은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이고, 공수로 보이지 않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할 것을, 그리고 절기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봐도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보니까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슨 제안인가 하면 3절과 4절에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뭐를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 갈릴리와 그저 산동네, 촌동네에 묻혀서 지냈지만 이제는 여기에 묻혀서 있을 게 아니라 중앙으로 진출할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초막절 같은 그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뭔가 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말이죠.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능력을 한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제안 속에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8절과 9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제가 성경절을 다시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만 보면 이 이야기는 뭐 그리 대단한 기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드러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뭔가 하면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초막절인데도 사실은 의무적으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절기의 날인데도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초막절인데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랬죠. 진짜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혼자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7장 10절에 그 형제들이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거절하셨는데 왜 나중에 예수님이 조용히 혼자 올라가셨어?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네. 예수님도 거짓말 하셨네. 안 한다 그래 놓고 결국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가져봤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하나의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거짓말을 하시네. 그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해놓고는 조용히 가시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제목은 예수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였지만, 이것은 그저 거짓말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들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죠?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지 않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안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선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모든 정황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서도 그분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5,000명의 사람도 먹이는 것을 보고는 그 예수님의 뭐는 인정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형제인 예수님이 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큰 권능이 있는 사람임은 그들이 믿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한 곳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믿음과 비슷한 거예요. 야고보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죠? 귀신들도 뭐예요? 믿고 떤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귀도 귀신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믿음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요한복음 7장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로 올라가서 능력을 보이라는 그 형제들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6절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속의 계획은 성경에 모두 말씀하셨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탄생할 시기,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어떤 모습으로 그분이 오실 것인지, 그리고 언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실지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 정해진 때를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쓸데없는 위험을 재촉해서도 안 되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의 초기 생애를 보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 바로 그 때는 십자가의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쳐놓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큰 어떤 이적을 보고 우와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는다는 것에 머무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버릴 만큼, 나를 놓을 만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있죠. 한자 한문 그 사자성어에 외화내빈. 밖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은 빈약하고 가난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우리의 내적인 참된 믿음을 훈련하고 기르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청년은 땅에 무엇이 떨어져 있나 하고 땅만 내려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평생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단추를 29,519개를 주었고 핀을 54,172개를 주었고 동전을 220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것도 주은 게 있겠지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허리는 구부러졌고 성격은 난폭하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고 넝마주의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이 훨씬 축복된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받으면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 거짓말 같은 삶의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것 같이 보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믿음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은 하늘과 땅과의 차이처럼 큰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더욱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앙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한번 능력을 과시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한번 폼을 잡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형제들의 제안에, 그런 믿음 없는 형제들의 제안에 맞추어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과시하는 믿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 변호사가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처음으로 이제 개업을 해서 그런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개업한 지가 3일이 되어도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3일째 오후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딱딱딱. 변호사가 드디어 첫 의뢰인이 찾아오는구나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잘 나가는 변호사인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상에 있는 전화기를 들고는 걸려오지도 않은 전화를 들고 바쁜 척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사건 맡고는 싶지만 제가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맡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화 받느라고 인사를 빨리 하지 못하고 이렇게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온 사람이 머뭇머뭇하면서 멋쩍어 하면서 우물쭈물을 하니까 변호사가 또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온 이유는 선생님이 신청하신 전화선을 연결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여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전화는 연결도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그 전화를 들고 바쁜 척한 이 변호사가 얼마나 부끄럽고 망신살이 뻗쳤겠습니까? 완전 망신살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허세나 우리의 과시는 조금만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일을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신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고 정신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하는가? 왜냐하면 그분과 비교되고 그분과 같이 있으면 자신들의 위선과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과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제안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제안은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시험의 내용들에 대한 거절과 똑같은 맥락의 거절인 것입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또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떼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야. 보여달라는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거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이고 싶으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성한 잎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달리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조용하게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깨우치고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그곳에서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시는 대신에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자기 희생과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신앙을 배우고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났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 눈에 보이는 것, 또 손에 잡히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또 그런 삶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가는 그 길을 따라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에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한번 주님을 함께 만나서 찬양하며 우리가 손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 날이 속히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